오늘 우리들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어지는 이 비결을 가지고 나갈 때에 때로는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나가면 좋은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응답의 비결. 응답의 비결. 우리가 진짜 지치는 순간은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지치는 때는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늘 그럴 때 사람들이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헛헛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나?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는 게 있는데, 흑백 요리사 뭐 이거 보더라고요. 보니까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이제 어제 끝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강록 셰프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미션이 무슨 미션인가 하면 자신에게 주고 싶은 요리. 그래가지고 보니까 최강록 셰프는 그냥 자기가 해 먹고 싶은 요리를 했는데 그게 그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심사위원 두 사람이 다 그 음식을 먹고 감동을 받아서 최종 우승자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 파이널까지 온 이 요리사들을 보면은요, 실력은요 어떨까요? 실력은요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리를 한 지가 거의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실력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오늘 그러한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자기만의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요리의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냈을 때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애쓰고 떼쓰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떼쓴다고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주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받는 이러한 비결과 이러한 이 자리에까지 나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선악동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떠한 주문과 같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오늘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사할 때 무슨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는 다 기도하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요. 적어놓고 장을 넘겨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장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의 노트 한 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중보 기도할 때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넘기면서 기도 요청을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응답되어지면 거기에다가 그 기도 제목에 오케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그것이 역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뜻을 찾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응답만 바라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며, 또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자리에까지 나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응답의 비밀, 오늘 응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름이나 물음의 답함, 이것을 응답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요, 비결은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비결에 대해서 배웠는데, 비결이라는 건 세상에 알려있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이걸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비결이 있어요. 승리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에도 무엇이 있다? 비결이 있다. 비결이 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오늘 이 응답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비는 일, 동시에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와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누구에게서요?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러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 사회는요, 경계가 굉장히 심한 사회였어요.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면서 이방인들을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경계를 하였습니다. 성전과 또 주변 부분에 대하여서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사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겉은 경건한데 진짜 믿음과 부딪히는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유대 땅이 아니라 이쪽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이 땅은요, 유대 바깥에 있었던 것이에요. 경계의 바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자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라고 하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멍멍이로 생각했어요. 개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라 그랬을까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눠진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는가 하면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혼합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다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의 법상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혼합 민족이 되어진 이러한 가운데에 나중에는요,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
70년 이후에 다시금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두 번째 지었던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 하면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 가셔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오늘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굉장히 딱한 사정이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 메이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친다라는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오늘 절박함으로 오늘 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게 외쳤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도 어떤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체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자로서는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오늘 장벽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이 그냥 길을 가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우리 예영 간사님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예? 그냥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 아니하시는 거는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이 움직여요. 아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뭐 우리가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예수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움직였다라는 건 한 사람의 절규가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이 벽을 느끼는 순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차적인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아서 그들을 콜링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너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25절을 보니까 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늘 이 장벽에 이 여인이 부딪히는데 어떤 장벽이냐. 예수님의 대답이요. 정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떡은 지금 누구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게 마땅하고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너는 지금 누구냐? 자녀가 아니다. 누구다? 개다라고 오늘 그렇게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는 가운데도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응답이 열리는 방향이 나옵니다. 여인은 거기에다 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개입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그거 사역하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여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로 은혜를 붙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 여인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28절에 이야기를 하죠.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가장 큰 바로 이러한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자여, 무엇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무엇하니라? 나으니라. 예수님께서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것도 아니세요. 터치하신 것도 아니세요. 특별히 어떠한 것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때로부터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의 딸이 어떻게 되어졌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나으니라, 나으니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겼을까요? 오늘 이것은 그 여인에 대한 테스트예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응답을 바라고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넘어서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면요 참 당혹스럽죠.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눈물로써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삶이 안 달라져요. 내 어려움이 안 변해요. 너무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너무너무나도 괴로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부모의 죄부터 나한테 그 모든 것들이 업보로서 다 와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이러한 유교적인 사상까지도 들어와가지고 나를 계속 수렁 밑으로 끌어당기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주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내 상처와 내 두려움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오늘 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비결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커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릴 때에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가 개라고 취급을 받더라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다렸던 그 순간, 그때로부터 나음을 얻으니라. 승질냈으면 여러분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냐고 오늘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면 역사가 없다니까요. 응답이 없다니까요. 응답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은 그 가운데에서 붙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이 주제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의 비결은요, 기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어떠한 기도를 얼마만큼 화려하게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침묵과 거절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 오늘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느냐? 침묵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지를 오늘 결단하면서 오늘 그 응답의 문과 비결을 여러분들 배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의 비결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침묵 앞에서 멈추지 마라. 무엇하지 말라고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니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외치거든요. 간절하거든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쫓아가면서 간절하게 호소를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침묵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거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냐? 침묵의 시간이다. 침묵의 시간. 오늘 한 말씀도라는 표현, 이것은 부분 대답도 없다라는 것이, 아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요, 침묵이 결론이 아닙니다. 침묵 뒤에 대화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오늘 또 그에 대한 이 대답이 응답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묵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침묵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진행형 가운데 있는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키우는 자리에까지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은요, 언제가 마음이 제일 무너지느냐, 요새 보게 되어지면 젊은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 하면 전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우리 예언간사 MZ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어플이 어떤 어플이에요? 네. 어떤 어플이 있어요? 네. 카톡 아니겠습니까? 카톡. 예. 어플 중에서 제일 많이 MZ들이 쓰는 어플이 카톡이에요. 카톡. 그런데 카톡보다가 상처받을 때 언제일까요? 예. 우리 MZ들 언제 상처받습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뭐가 안 없어져? 일이 안 없어져. 일. 그래서 그 일을 뭐라 그래요?
우리 일십이라 그러잖아요. 일십. 예?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일이. 예? 일이 안 없어지면요,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왜 안 보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가? 내가 그러면 뭘 잘못 보냈을까? 예, 사실은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오늘도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한 3일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번호로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기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자매가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왜 자매님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음식원 종업원인데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전화기가 음식점이 있대요.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3일 만에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화 연락을 못 받으면은요, 사람들이 낙심하거든요. 상처를 입거든요.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오늘 이 일십이 되어진다고, 일이 안 없어진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묵묵히 있으면 관계가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일십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침묵은 끝이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 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갖는 죄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시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응답받는 비결은요, 오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해석하라. 예, 여러분,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절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 남쪽 유다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은 가나안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언어가 소통이 되더라도 너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개를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떡을 자녀들에게 줘야지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런 말씀을,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뜻을, 의중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해석이란 말은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한, 혹은 그 내용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응답을 가르게 되어진다. 말씀을 상처로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아래 들어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였느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석을 잘했다니까요.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상처받을 때 제일 빨리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상대의 뜻을, 그러니까 상대 뜻을 묻기도 전에 내가 두려워서 그냥 뭐 하는가 하면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 싫어하나 봐. 아니요, 나 무시하나 봐. 오늘
그냥 아예 먼저 내가 지레짐작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확정되는 순간 대화가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거예요.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예?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프면 하나님을 밀어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야, 누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꼰질른 거 아니야? 내가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지? 막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아픈 부위가 드러나면요, 그게 도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뭐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수 믿으면 저주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예? 뭘 받아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초보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떤 복으로만 해석을 하는가 하면 현세에 있는 기름진 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으로 이 복을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거, 남들보다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넓은 집을 갖게 되어지고 좋은 차를 갖게 되어지는 걸 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 믿으면 오늘 복을 받는다. 오늘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이 생긴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평안. 예, 평안.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숫자를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8자를 제일 좋아해요. 8자. 그래서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냐?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가 비싼 차가 아니라 번호판에 뭐가 많이 들어간 자동차? 8자가 많이 들어간 자동차. 그래서 8888 하면 이건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부고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도 101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타이페이에 가면은 이 그 빌딩을 지어놨는데 그 위에 가니까 굉장히 큰 추가 돼 있더라고요. 자이도 드롭이 되어가지고 강풍이 불어도 그 추가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 8층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층짜리 1, 2, 3, 4, 5, 6, 7, 8이 몇 개로 돼 있는가 하면 8개, 8개로 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올려가지고 1021 빌딩을 지어놨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8자를 좋아해요. 8을 통하여서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안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것이 내게는 역사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상초로 결론 내리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오늘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엉뚱하게 붙들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해석을 잘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28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은혜의 비결, 다시 말하면 오늘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자리로 나가라고요? 은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했지만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는 자리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문제 다 있어요. 왜 없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오늘 여러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그따위로 하면은 너는 세상에서 끝이라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럴 수 있어. 오케이.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오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오늘 그거라도 그 개들이 먹게 되어지듯이 내게 그 은혜만, 내가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 바로 내게 임할 때에 역사가 되어진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